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은 카메라 앞에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마음속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모습과 마음을 가슴속 깊이 담고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해서 어떻게든지 이 역사 종말기라고 말하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특명 정권 대사로 가기 위한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오늘은 9번째 강의로서 아주 진지하고 중요한 목회자와 상담에 대한 소위 패스터 앤드 컨설테이션, 우리가 이 상담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학생들이 종종, 특별히 또 여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상담학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상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바로 이해를 하고 상담에 대한 걸 알게 되면 상담한다는 걸 상당히 겁을 낼 것인데, 겁 없이 덤벼든 것은 상담에 대한 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상담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상담이라는 것은 절대로 필요하면서 고도의 기술과 이제 고도의 특별한 그 우리의 지켜야 할 내용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담에 대한 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는 우리가 목회자로서 상담에 함부로 경솔하게 임한다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운 문제인 것입니다. 이 목회자의 직무 가운데 상담이 갖는 비중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상담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더 중요합니다. 특히 목회자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신상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신앙 문제, 생활 문제 등 상담의 내용은 참으로 그 범위가 넓고 진지해야 어떻게 상담을 하는가 하는 데 따라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참으로 무서운 비밀로 얽혀 있고 어느 누구에게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것들을 대화를 통해 가지고 목사와 더불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담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소홀하게 넘어갈 수가 없이 아주 진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생각할 때 목회자가 상담에 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전문적인 연구와 함께 많은 기도와 명상이 필요합니다. 제가 하나 이 내용을 이야기 드리기 전에 제가 평생 동안 한 50년간 목회하면서 상담을 했던 상담록을 보게 돼 아마 여기 이쯤 정도 넓은 범위의 그 상담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어떤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비밀로 제만할 수 있는 것으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내가 상담했던 내용들을 어느 시대에 어느 누구라도 알지 못하겠게 오직 그 하나님만 아시고 상담했던 그 사람과 본인만이 알아야 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신우하고 올케하고 사이가 나빠가지고 이제 흑인에게다가 돈을 $1,000를 주기로 하고 죽여달라고 해서 살인 요청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인 요청을 해놓고 나서 이제 사진도 전해지고 현장 답사까지 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결행을 내일 저녁에 한다. 그런데 3일 동안을 계속해서 꿈에마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는 이 신우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겁이 갖고 내가 먼저 죽겠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겁이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를 저한테 이제 상담 요청을 해서 해놓고 보니까 그러한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이거는 영원히 발설하지 않고 누구가 어떻게 했다는 걸 발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비밀로 가지고 갈 문제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 제가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에게서 너무도 중요하고 그 사람의 운명을 또는 어떤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해서 결정지어버릴 그런 그 무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가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믿음으로 의미하게, 그 다음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영구 이것을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원칙, 기본 원칙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춰가지고 상담에 임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이 시간에 첫 번째는 그 목회 상담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우리가 첫째는 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서로 의논하고 상의하는 것이다. 우리말 사전을 보니까 서로 의논하고 상의하는 것이 상담이다. 너무도 쉬운 말로 되어갖고 있는데 제가 우리말 사전을 놓고 봤을 때 혼자서 찾아보고 나서 웃어버렸습니다. 그런 정도로 가고 상담한다 그러면 누구가 못하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상담이 아닙니다. 훨씬 우리 목회자로서의 상담은 더 진지하고 내용이 깊고 참으로 오묘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로는 우리가 표현하지 못할 것이 상담이라는 말 알아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리포드
에릭슨이라고 하는 분이 써놓은 책을 보니까 상담이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또한 그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와주는 전적인 과정이라고 이렇게 쉽게 이런 학술적 논리로 가지고 이 정의를 내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렌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걸 보았습니다. 상담이란 미숙하고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피상담자와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상담자 간의 개인적이고 또 동력적인 관계. 그래서 여기서 상담자 간의 개인적 인디비듀얼 그리고 동력적 다이나믹 그리고 관계 릴레이션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물론 뜻들이 다 그 지니고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의를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 가지고는 역시 조금 허전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제 상고를 해보니까 소위 그 레스터 다우닝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상담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상담자와 피상담자 간의 과정, 소위 프로세스, 과정과 관계, 릴레이션.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맞기는 맞습니다만은 역시 이것도 무엇인가 시원한 답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좀 쓴 웃음, 고소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 사람을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소위 윌리엄슨이라고 하는 분이 상담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았는데 보니까 뭐라고 있는 거야? 상담이란 문제를 가진 사람이 전문인에 의해서 해결을 받는 면접 상황, 소위 페이스 투 페이스, 소위 시츄에이션이라고, 시츄에이션, 상황은 상황인데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 가지고 면접에서 그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논을 하는 것이 상담이다. 그거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 상담의 정의를 저는 이렇게 내려보았습니다. 목회 상담이란 문제를 가진 사람이 자기가 가진 의무나 생활 사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목회자와 해결의 방법을 상의하는 면접 상황, 역시 페이스 투 페이스 이 시츄에이션이라고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볼 때 목회 상담이라는 것은 문제를 가진 사람이 자기가 가진 의무나 생활 사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목회자와 해결의 방법을 상의하는 면접 상황. 아마 이렇게 물론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만은 제가 완전한 정의의 답이라 이렇게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저 그러한 내용들, 그러한 뜻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크기는 목회 상담의 원리를 한번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상담이란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사역과 성화시키는 사역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아담스라고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놓았는데 매우 이거 중대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상담이라고 하는 이것이 첫째는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사역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화시키는 사역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생활상담, 사건상담 이런 문제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목회자들의 상담이라는 건 그 사람을 중생과 성화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신비적인 내용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상담에 임해야 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제 편지로 또는 이제 신문에 또는 제가 방송국에 앉아가지고 이제 전화로 공개 상담도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상담도 수없이 제가 한 50년 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접해가지고 대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상담이라는 것이 이 사람과 저 사람의 똑같은 사건인 것 같으면서 접해놓고 보면 상황과 내용이 전적으로 180도 다른 경우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담학적 논리로 가지고 접근한다기보다는 상담의 실질이라고 하는 것은 지니고 있는 내용의 뜻들이 훨씬 더 깊고 오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상담을 할 때 있어서 우리가 그 원리를 이와 같이 우리가 중생적 소위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중생과 원리, 성화라고 하는 신비적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상담에 임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첫째는 듣는 자의 자세로 우리가 상담에 임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상담을 해주는 대담하는 목사님이 목회자가 많이 이야기한다는 것보다는 상담을 해온 분들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전문적으로 많이 듣는 그 시간 할애, 그랬을 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4분의 3 정도는 듣고 4분의 1 정도만 이 상담자로서의 목사님은 이야기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기준을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비상담자의 말에 전혀 동요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이 상담을 받는 목회자가 상담하는 분과 함께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동요가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이미 상담자로서의 자격을 실격을 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감정이든 감정적인 행동을 그 피상담자와 함께 한테 표출시켜서는 안 된다는 걸 알으시고 항상 마음을 굳게 하시고 상담에 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상담자로서의 목회자는 해결사가 아닌 협조자라는 자세입니다. 이 목사님이 상담을 해줌으로 해가지고 내가 해결사다 하는 생각을 가진 건 이건 전적으로 오산입니다.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조력을 해준 사람이다. 즉 인도를 해준 하나의 가이드입니다. 하나의 가이드.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가 소위 상담을 받을 때 이런 문제는 내가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주었다 하는 논리는 옳지 않은 논리입니다. 상담학적 우리가 논리의 이론으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 상담자는 해결사가 아니라 조언자요, 조력자다, 협력자다, 이 뜻밖에는 없습니다. 항상 우리 상담자가 또 목회자가 조심해야 할 것이 모든 길은 인도하되 길을 묻는 사람에게 길을 인도하되 그 길을 걸어갈 사람은 당사자입니다. 그러므로 상담을 해준 목사가 이 목회자가 해결사라고 생각하면 이건 처음부터가 잘못이고 해결사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상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길을 물어오는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 줄 것뿐이고 길을 간 분은 당사자 본인이 갔다. 바로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원칙으로 알고 상담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이 앞 시간에 가정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목회자가 또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가족들이 당연히 예배당에 가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당연한 그 종속적인 개념의 논리로 가지고 따라올 것을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가정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인도해줘, 이해시켜줘, 알게 해줘, 모든 걸 이끌어줘. 그러나 결정권은 본인이 갖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제 상담학적 논리에서 제가 얘기된 대로 이 상담을 해올 때는 간단히 물어봐야 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즉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가 내가 가는 길을 이 길로 가야 합니까? 저 길로 가야 합니까? 또는 내가 길을 잘 못 들었는데 내가 길 잘 못 들은 걸 내가 모르고 있습니다. 답답하니까 문의해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잘 못 들어왔습니다. 또는 이 길로 가십시오. 그거는 내가 가주는 사람이 아니라 가도록 이끌어준 사람이요. 조력자, 협력자일 뿐이지 내가 가주는 사람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런 거로 상담자는 가주는 행동자가 아니라 갈 수 있도록 협력하고 조력해준 사람밖에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모든 행동과 모든 마음의 결정권은 본인 스스로가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상담자의 당연한 자세요. 기본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원리의 원칙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상담 내용의 절대 비밀을 보장해야 합니다. 아마 이 문제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성을 통해 가지고 이성 그 여자가 와가지고 상담을 한다고 할 때는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성에 중대한 개인적인 신상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할 때는 목회자가 남자가 여자를 1대1로 상대해서 상담한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럴 때는 사모라도 대동해서 이제 함께 상담에 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때는 그것을 또 안 해야 할 경우가 있다는 것이 목사의 참 고충입니다. 예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한 어떤 아주 극단적인 문제, 이런 거는 이 목사의 내외 부부라도 상담을 받은 사람 외에는 몰라야 할 경우들이 있는데, 이미 그거는 이 상담을 받는 목회자니까 목회자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벌써 또 한 사람을 더 알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상담의 내용이라는 것은 무덤에까지 가지고 갈 줄 알고 상담에 임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에게 이야기해 줄 수 없는 것이 상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담에 대한, 상담자에 대한 상담의 사건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극단적인, 꼭 이제 혼자서는 안 되겠다 했을 때는 그저 부부가 함께 이성적인 문제에 나와서 우리가 대화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거에 가서 중요한 문제가 같이 이렇게 상담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무덤에 갈 때까지 그 비밀을 함께 보장시켜 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미리 사전에 다짐, 이거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비밀을, 상대방의 상담자의 비밀을 지켜줄 수가 없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때는 같이 상담할 수가 없습니다. 불갑을 혼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담을 한 본인으로서는 죽을 때까지, 무덤에까지 그 상담의 내용을 상대방과 어떤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줄 수가 없다는 걸 절대로 이거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에 대한 절대 비밀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이걸 아주 절대적인 내용으로 하고 우리가 상담에 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인으로서의 목회자. 우리 목회자가 상담인으로서의 목회자일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좀 더 기술상의 문제가 여기에 나옵니다. 첫째는 믿음의 실상과 증거의 확보자일 것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 참 목회자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 그거는 사실상 그래요. 하면으로 오게 되면 우리가 구전심수입니다. 전달하는 것은 입으로 전달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교수하는 것, 가르치는 것은 마음으로 해줘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가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지난번에 제가 우리 교단의 목사 안수식 때에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설교를 맡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막상 이제 내가 직접 가르친 제자들을 이제 목사로 임직해서 안수를 시켜가지고 내어보내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설교를 하려고 할 때에 참으로 얼마나 마음이 그 자책이 일어나는데, 무슨 생각이 났는가 하게 되면은, 첫째에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을 내보내려고 할 때 이제 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내가 직접 데리고 가르치던 그 제자들 내보내려고 할 때에 학문상의 이론으로 제가 강의한 데는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 사람들을 안수시켜서 내보내려고 할 때 내가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목사의 상 얼마나 내가 보여줬는가, 내가 목회자로서의, 목자로서의, 목사로서의 그 상을 내가 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보여줘가지고 이 제자들을 목사로 세워서 내보내려고 하는가 할 때 저도 모르게 가슴이 떨리면서 단상에 올라서니까 눈물을 걷잡지 못해서 눈물을 쏟고 그냥 정말 이 설교 시간이 아니면 엉엉 울고 싶을 정도로 마음의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전도자를 내보내시려고 할 때 내가 너희들을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목회자들이 안수를 받고 나가면은 재미가 있어갖고 이제 안수 받는 게 됐다가 아니라 사실 그 원리의 내용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 속에 심각하고 중요한 뜻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들 시간 관계로 다 얘기 못하겠습니다만 마지막에 가서는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네가 장차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띠띠고 묶어서 가리라. 우리 목회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해서만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요, 고난의 자리요, 십자가의 자리요, 불이든지 물이든지 짐승의 자리든지 돌무대기에 맞든지 어떤 자리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가야 해요. 내가 원해서만 간 거야. 원치 않은. 아마 이런 참 충격적인 마음을 가지고, 충동적인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하니까 계속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온 바다가 눈물의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로 저는 믿음의 실상과 증거 확보자일 것을 전제로 하고 내가 상담자가 되어야 한다. 모든 교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상담에 임해야 한다. 이것이 어려움이란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철저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거는 조심스러운 자기 성찰의 경고와 함께 영적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에 가르침과 감동과, 그러니까 나에게서 상담을 받은 분이 영적 감동을 받아가지고 진실한 믿음의 고백에 이래서 중생과 정말 성화의 경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주기 위한 상담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소위 상담에서의 목회자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료 확보를 위하여 많은 책을 읽을 것. 이게 참 문제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상담한다는 것은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내 생각대로 그냥 이야기를 해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상담학을 원하면은, 상담학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하게 되면 최소한 기본 심리학 책들은 전부 다 읽어봐야 합니다. 영아심리학, 아동심리학, 교육심리학, 사회심리학, 종교심리학, 모든 이 여성심리학, 남성심리학, 임심리학, 이 생리심리학, 심리학에 대한 책들은 전부 다 읽어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 개론들에 대한 책들은 전부 다 읽어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되어진 인류의 사건들의 모든 내용들의 것들을 가능한 많이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상담에 임하지 않으면 너무도 무책임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가보시도 앞으로 내가 이 상담학을 하고 싶다. 상담학을 만약에 내가 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자료 준비를 많이 갖춰야 합니다. 학문적인 세상의 경험담들 많이 해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이 변호사를 한 5사람을 전속을 시켜놓고 제가 변호사 사무실을 자주 갔댔습니다. 그러면 변호사 사무실에 가게 되면 미국에서는 첫째는 우리 한국의 변호사 사무실은 제가 많이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히 사무실이 아니고 반드시 이 서재실이 있습니다. 서재실에 들어가게 되면 적어도 몇천 권 내지 몇만 권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건에 대한 법리의 논리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판례들입니다. 판례들. 더더구나 이 재판이라고는 3심제 아닙니까? 이제 지방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고 미국과 같은 경우는 연방 대법원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이라고는 같은 나라는 50개 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50개 나라마다 3심제도 이 재판 관행에 따라 가지고 이제 재판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50개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 50개 나라에서 되어졌던 똑같은 사건을 두고 법리론의 해석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각각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판례집을 열람하는데 그와 같이 많은 판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떤 사건을 변호사에게 이 법정 고소를 하기 위해서 맡겼다 그랬을 때는 시간 도축이라는 거 없습니다. 3년이 걸렸든지 5년이 걸렸든지 미뤄버립니다. 왜냐? 사건의 경중에 따라 가지고 그 판례집들에 대한 그걸 공부를 해서 똑같은 법리의 일이지만 이것들이 어떤 그 판례법을 남겨놓고 재판에 언도를 내릴 수 있도록 판례를 해서 똑같은 사건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게 재판 아닙니까? 그와 같이 많은 판례 공부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법정에 논리를 전개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승리로 이끌게 이렇게 변호사들이 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요, 목회자들이 제가 늘 우리 신학생들에게 책을 권합니다. 제가 늘 우리 신학생들에게 정말로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실력이 있어야 하고 영역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경륜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갖추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누누이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 신학생들은
앞으로 목회 사역에 임하실 때 최소한 자기 서재실에 3,000권 이상의 자기 장소를 확보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우리가 정통 보수주의를 지향하고 바른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더 많은 자료를 얘기해야 합니다. 그래 제가 시간마다 때때로 이야기합니다만 어떻게 어려운데 공부를 해야 합니까? 공부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 권의 책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시간 바쁘고 또 이제 그동안에 자료가 모자라서 공부 작게 했고 그럴지라도 책을 사가지고 붙들게 최고의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책을 읽고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서 내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책을 알지 못한 책을 어려운 책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읽겠습니다 하고 머리 숙여서 기도를 하면 제 경험대로는 어김없이 10권의 책이고 100권의 책이고 눈물이 이슬 맺혀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도록 독학으로 오늘까지 혼자서 연구하라고 공부를 할 때 그 책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책을 내가 읽어야겠습니다 하고 책을 붙들고 기도를 하게 되면 눈물이 주르르 났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상담에 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들을 확보해야 하니까 그거는 공부를 많이 하고 책들을 많이 하고 경륜을 높이 쌓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기도하고 우리가 상담에 임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료 확보를 위하여 많은 책을 읽으십시오.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능한 성경 구절이나 좋은 책을 소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대로 상담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결사가 아니고 가이드, 하나의 안내자, 인도자, 협력자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능한 내 답보다도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저수를 가지고 그 성경 저수를 가지고 절절히 구구절절히 지니고 있는 성경 진리의 사연을 풀어지게 되면 참 눈물을 흘리면서 공감해 오는 경우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목사님이 어떤 책을 좀 읽어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마음의 여유를 줍니다. 지적으로 자기가 판단해서 가져야 할 정신적인 여유를 가지고 자기가 임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적어도 상담자는 성경 말씀이나 아니면 좋은 책들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자기 스스로의 상담자로서의 이 실력을 갖추어 있는 것이 좋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소위 이해와 동정의 마음으로 상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신호와 올케 사이에 죽여야겠다. 사람을 죽여야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사람을 죽이려는 건 나쁘죠? 그렇지만은 그 사연의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은 굉장히 그럴 수밖에 없는 정신적인 자기가 정말 죽는 산의 경계까지 이르러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소위 언더스탠딩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아량 그 다음에 심판 동정심 소위 컴패션입니다. 우리가 동정심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접근해 줘야지 그렇지 못하고 나는 나대로 너는 내대로 갔을 때는 상담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6번째는 상담을 통해서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유도해 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명령이 아닙니다. 상담자가 해결사로서 명령해갖고 말해가지고 이렇게 하시오 하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판단해 갈 수 있도록 바른 길을 유도해 주는 것. 늘 이야기입니다만 상담자는 길을 잃은 사람이 길을 물었을 때 이 길로 가시오. 이 길로 가야 맞습니다. 길잡이일 뿐이지 직접 걸어간 사람이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고 바로 상담을 통해서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데서 끝내야지 자기가 해결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건 잘못이다 하는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함께 기도해야 성령의 감동을 받도록 하는 중재의 힘에 의존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기도해 줘야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상담의 종류에 대해서는 믿음에 대한 신앙이 있고 자기 신상에 대한 개인 문제가 있고 결혼 문제, 가정 문제, 사업 문제, 도덕적인 문제, 대인관계에 대한 문제 그 외에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회자들은 이러한 상담에 임할 때 항상 기본 자세, 중생적인 의미와 성화의 의미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다한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길잡이가 되어주는
협력자가 되는 것이 상담의 임무요, 상담자의 바른 자세 태도입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